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은 공동체의 삶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2002년도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랑 연배가 같으신 분들이실 거고, 제가 2002년도 그 월드컵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기억에는 엊그제일 같거든요. 그런데 벌써 20년 전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건, 엊그제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건 벌써 내가 나이를 먹고 있다.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제가 진료도 하나도 하지 않고 갑천변으로 경기장으로 맨날 축구를 보러 다녔습니다. 아니, 제가 진료를 일부러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진료를 하려고 해도 동물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셨어요. 왜냐? 다들 경기를 보러 다니기에 바쁘셨잖아요. 그날은 그 기간 동안에는 저처럼 축구를 모르는 사람도 축구로 인해서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는 맨날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대한민국, 그럼 그렇죠. 짝짝짝 나와야죠. 대한민국. 이런 소리들이 아무리 들려도, 그리고 막 크락션도 막 그렇게 누르잖아요. 그래도 그걸로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대표팀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플레이가 정말 훌륭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플레이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히딩크 감독 아래 우리 대표팀이 하나가 되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날은 매일매일 새로운 기적을 써내려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경기들을 이끌어 갔었죠. 중요한 것은 개인이 탁월한 실력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팀이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듯 싶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들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됨, 연합, 이런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 된다, 연합한다 라고 하면 먼저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거 많이 외치잖아요. 그리고 또 군대에서도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단결, 이런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단결로 힘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연합함, 하나됨,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의견이 다 다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들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주고 양보하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면서 사이좋은 모습을 이뤄내는 것, 이것이 하나됨이다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그리고 세상으로 보자면 세상에서 더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개성과 독창성과 사람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어떤 통일된 기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는 다른 이견은 하나도 내지 않고 이 일을 추진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연합함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연합이라는 것은 꼭 그런 연합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연합, 그리고 연합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시죠.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이 사명을 다 완수하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는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세상에 덩그러니 놓여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자신이 데리고 있는 이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한 것을 듣고 믿게 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선창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고 계신데 그 하나됨의 모델, 하나됨의 방식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다라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르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하나됨은 초자연적인 연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자연적인 연합, 초자연적인 하나됨은 우리 안에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과 같은 이 하나됨은 우리 안에는 어떻게 해야 가능해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너무 잘 알죠. 얼마나 고집이 세고 내 의견이 있고 그것을 주장하기에 빠른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러면 어떻게 이런 하나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고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는 이 문장 안에는 어디에 초점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에 강조점이 들어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영광을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 안의 모습, 지금 우리 안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됨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이 완성해야 되는 이 사명은 바로 세상의 죄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일이시며 또한 이것을 완수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뭘 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다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도록 구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태초부터 함께 계셨죠.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는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다시 영화롭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듯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것의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지금 나누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에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와 아들의 이 신비한 연합이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로까지 확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네,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거하시며 자기를 계시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됨 연합함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가는 자리마다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공동체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며 잔을 나누고 잔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연합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목장 모임, 또 아이들은 성경학교를 진행하고요, 수련회도 갑니다. 단기 선교도 나가고요, 성만찬을 우리가 행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리고 예전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마다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아닌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배로 모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감사는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환경에 따라서 느껴지는 감사가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의 감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일어나는 그 감사, 우리 안에는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게 되고요,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또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해 예배로 나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우리 공동체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전보다 더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이제는 우리가 더 신실하게 서로 헌신하며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만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성만찬은 교회의 구성원들,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묶는, 그 안에 사랑을 일으키는 사랑의 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날마다 이 만찬을 행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됨과 연합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함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목장 모임 가운데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이 믿도록, 세상이 믿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세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과 23절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그리고 8절 말씀에도 제자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도 보면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다라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는데 그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 세상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면 우리 하나 된 공동체 안에는 어떤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명이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지 드러내는 것.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우리를 내보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해서 하나가 된 공동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진지하게 반응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선창교회를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라고 보내시고 공동체임을 드러내라고 보내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고 선교 현장 가운데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경건주의적인 것을 드러내거나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개인주의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죠. 하나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동체 가운데 사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했고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았죠.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뜰로 모였죠. 그래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또 가정별로 모여서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5장으로 나아가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는 그들은 요일을 가리지 않고 예배하기를 힘썼으며,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집으로 모여서 소그룹 모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성만찬을 행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나와 같은 혈통이거나 아니면 내 영역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만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분을 뛰어넘었고요. 그들은 나이를 뛰어넘었고요. 그들은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었고요. 그들은 가난함과 부함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들은 권위가 있든지 없든지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그제서야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구나, 이것이 하나된 공동체구나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로 인하여 계속해서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며,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단지 모이는 것,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 그것은 또한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목적, 그 동일한 목적 아래 모이는 것이며 그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제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우리도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그리고 저야말로, 그리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세상이 교회가 어떤 곳이구나, 교회가 무엇이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선창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선창교회를 보라고,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한번 보라고,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섬기는지 한번 보라고, 그들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창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 한 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하나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시며,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보내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선창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